현대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군대를 갈 때 지원해서 가지요. 그런데 한국이나 이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군대가 의무제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오늘 성경 본문의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군대 역시 의무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8세 이상 남녀 모두가,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죠. 남녀 모두가 군대를 가야 하는 반면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20세 이상 남자만 군대에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숫자를 계산하는 책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인구 전체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을 계수하여 군대를 조직하는 책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의하면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이 군인의 숫자가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출애굽한 총 인구는 최소 한 150만에서 최대 200만까지 이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영어책 이름은 Numbers, 그냥 숫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책입니다. Numbers.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라는 말이 그냥 민수기의 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한,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는 말은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중간 지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광야에서 했고 26장에 되어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러서 약 38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모압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1장 2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왜 군대를 조직해야만 했습니까? 당연히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워야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한 이때는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앞으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누구와요? 광야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 생활이 40년 가까이 진행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야 되는지. 그냥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간까지도 다 아시고서 미리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군대를 조직한 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국가적인 틀을 갖추게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난 1년 1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율법들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약속, 언약을 바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1개월 동안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된, 실현이 된 그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회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로소 그 언약을 이제 실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국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해야 하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혹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군대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너와 아론은, 너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이죠. 모세에게만 군대를 조직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아론에게 함께 군대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이 군대는 단순한 전쟁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칼과 총으로 이방 민족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한 이 군대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뭐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여기에도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이 말씀은 아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할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아론과 모세가 같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군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세울 것을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는 당연히 민수기가 군대를 조직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죠. 아직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도 임명받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출애굽 후에는 그 아론을 통하여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그러므로 이 군대는 그야말로 칼과 총으로 단순히 싸우는 물리적인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이 세우는 영적인 군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이 점은 사실상 세상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조직된 이 군대는 영적인 군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애굽 땅에서. 그럼 가나안 땅에 그들을 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거 역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즉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에서 조직된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마치 치열한 전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광야에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심판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엔 내가 올무가 되리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심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는데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군대를 조직하고 앞으로 이제 행군을 시작할 것인데 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가 이미 광야의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 역시 광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심으로부터 구속하신 후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속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구속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면 이 교회도 싸워야 합니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교회는 무엇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도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을 정말 칼과 총으로 죽여야 합니까?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해야 합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국가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미국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몰지각한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의 시설문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말이죠. 시설물을 파괴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죠. 실제로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기독교가 잔인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싸워야 되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체를 전투처럼 치열하게 해야 하며 또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련을 갖지 않고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그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 내가 올무가 되리라. 올무,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니까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해서 꼭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 예배도 전투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 자체가 구약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전쟁을 치루어서 죽여야 합니다. 오늘날 소위 열린 예배다, 구도자 예배다, 컨템퍼러리 월십이다, 현대적인 예배다 해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청중 중심, 교인들 중심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땅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 주변을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조건 신나고 즐거워야 은혜 받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벌써 예배의 타락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까? 왜 군대입니까? 예배는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000명이나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자기에게 장로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따졌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싸워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인본주의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죽여야 될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 전쟁을 치루어서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우리 삶에서 우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곧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60만 명이나 넘는 이 거대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군대는 순종, 명령에 대한 복종이 생명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군인의 수를 기록하는데 12번이나 똑같은 말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는 총 몇 명이다. 총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간단하게.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말을요 12지파를 똑같이 해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숫자만 다르고. 숫자만 다르고 1장에서도 그랬는데 또 2장에 와서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민수기를 읽을 때 졸려서 지루해서 잠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12지파 모두 동일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각 지파와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했다 그랬죠? 그 지파 아래에 있는 각 가족, 종족, 가문 그리고 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모세와 아론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호와의 군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호와의 군대, 민수기의 여호와의 군대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전쟁에서는 많이 이겼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끝내.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체에는 늘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예배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 시내산 언약.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시내산에서 갱신한 것이죠. 그 시내산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예배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날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인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 그 일만을 행해야 되며 그렇지 않은 일들은 전쟁을 통해서 과감하게 죽여버려야 합니다.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지파처럼 각 가족대로, 가족별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순종해야 되느냐? 집사만 순종해야 되느냐? 다 남녀노소 직분을 불문하고 교회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결국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에 있는 민수기 책 제목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광야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에는 이스라엘처럼 현대 이스라엘이든 과거의 이스라엘이든 한국 군대든 나이나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군인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전투를 치르듯이 순종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여호와의 군대 군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이 광야에서
교회로 성도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처럼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